자, 오늘 신명기 말씀 12장입니다. 12장. 지난 시간 11장 봤고 오늘 12장 봅니다. 신명기를 총 3부로 나눴을 때 11장까지가 1부의 끝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12장부터 2부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1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범죄했고, 이런 교훈들, 광야의 교훈들에 이제 초점 맞춰 있어요. 새 땅에 들어가는 마음 준비를 시켜주신 것이. 2부에서는 신명기가 이제 율법의 반복이라 그랬잖아요. 레위기에서 주어진 율법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제2부 12장부터 27장까지는 레위기 같아요. 율법 조항들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율법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3부에서는 마무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2부가 어떻게 보게 되면 율법의 핵심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 2부가 신명기 법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학자들의 용어예요. 그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지금 12장 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내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그 땅에서 너희가 사는 평생 동안 지켜 행해야 할 규례들과 명령들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차지할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겼던 장소들은 높은 산이거나 작은 산이거나 푸른 나무 아래거나 완전히 파괴할 것이며, 또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세워놓은 기둥들을 깨트리며 그들의 아세라들을 불살할 것이며, 또 너희는 그들의 신들의 새긴 형상들을 잘라내고 그들의 이름들을 그곳에서 멸할지니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말며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온 지파 가운데서 선정하실 곳, 즉 그분의 처소를 너희는 찾을 것이요 너는 그곳에 갈 것이며, 너희는 너희의 번제물과 너희의 희생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으로 들어올리는 제물과 너희의 서원물과 너희의 자원하는 제물과 너희의 소떼와 양떼의 첫 태생을 그곳으로 가져와서 너희는 이것들을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먹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셨던 모든 것, 즉 너희가 수고한 모든 것으로 너희와 너희 가족들은 즐거워할지니라. 7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제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땅에서 내가 차지하라고 주시는 그 땅에서 너희가 사는 평생 동안 지켜야 할 규례들과 명령들이니라. 앞에서도 이제 그 땅에 대한 강조를 했잖아요. 신명기는 그 땅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2부인 율법의 반복, 레위기와 같은 율법의 조항을 말하는 제2부에서도 그 땅과 연관된 포인트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율법 자체를 쭉 말씀하셨다면 신명기에서는 같은 율법을 말씀하시면서도 관점을 이 땅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새 땅을 더 강조합니다. 레위기보다. 근데 이 새 땅에 대해서, 새 땅에서 너희들이 행해야 될 규례가 뭐냐? 첫째는 우상 숭배 금지입니다. 그 땅에는 우상들을 파괴하란 말이죠. 자, 우상들에 대한 금지를 말씀하시는 건 이건 출애굽기부터 계속 강조됐던 거 아니겠어요? 좋아요. 근데 여기서 강조한 특별한 게 뭐냐면 우상 숭배의 장소까지도 파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소까지.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차지할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겼던 장소들은 다 파괴하라. 그렇죠? 장소. 그래서 이제 이 12장의 주제가 경배의 장소와 연관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교도들은요 한 군데에서만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서왕당이라 가지고 여기저기 되게 많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기저기 돌탑 쌓여 있잖아요. 사람들 그냥 예쁘게 쌓아놓은지 모르지만 사실 그거는 우상 숭배의 잔재들이거든요. 소원을 빌려고 절 같은데 구체적인 우상뿐 아니라 사람들이 돌을 쌓아놓으면서 소원을 비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한테 소원을 빌죠? 사람들이요 정월에 해 뜨는 걸 보고 소원을 빌어요. 도대체 누구한테 소원을 빌죠? 생일 때 촛불 끄면서 소원을 빌어요. 도대체 누구한테 소원을 비는 거예요? 비는 대상이 분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그네가 소원 빌면 이루어집니까? 이게 전부 다 우상 숭배의 잔재들입니다. 우상 숭배의 잔재들. 하나님은 그런 걸 다 파괴하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등산 갈 때 등산로에 있는 돌탑 일부러 깨부술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신정국가 아니잖아요. 그거 깨부수려면 딴 것도 깨부셔야죠. 절에 가서 폭파시켜야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이스라엘 자체가 신정국가였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수많은 우상들 정말 싫죠. 이거 주름 재림하시면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저께도 이 고속도로 갈 일이 있어서 가면서 가평 좀 지나니까 거기에 그 통일교 궁전 있죠. 그 양양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게 되면 가평쯤 지나갈 때 하얀 궁전이 있어요. 통일교 궁전. 그거 볼 때마다 아이고 저거 언제 파괴되나. 주리 보시면 다 파괴된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절들 이런 우상들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파괴했어야 됐어요. 신정국가니까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수많은 신들이 그 땅을 더럽히고 있었거든요. 예, 신들이 우상들이 온 땅을 더럽히는 겁니다. 여러분 땅을 더럽히는 건 쓰레기가 아니에요. 땅을 더럽히는 건 죄고요. 우상들이고요. 인간의 욕심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땅을 더럽히는 거죠. 쓰레기들도 욕심과 이제 부산물이긴 하지만 어쨌든 죄가 땅을 더럽히는 겁니다. 죄가. 이거 보면 4절에서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이방인들은요. 곳곳에 제단을 쌓아놓는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한 군데에서만 경배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향후 다른 데선 기도하지 않고 오직 성전에서만 기도한 건 아닙니다. 다른 데서 기도하고 엘리야 같은 경우 칼멜산에 제단을 쌓게 되어 있죠. 그건 특별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처럼 여기저기 제단을 쌓아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저기 제단을 쌓아놓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산당들이죠. 산당도 처음에는 우상숭배의 산당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당도 있었어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역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 산당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산당들이 점점 우상숭배의 산당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경배드리면은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요, 많은 교회들에서 경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올바른 말씀도 없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 이야기나 하면서 경배 아닌 형식적 예배만 드리는 경우, 그래도 자기들은 예배 드린다고 하고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점점 말씀에서 벗어난 본질을 벗어나게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마음속에 우상의 자리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강조하시는데 여기저기 제단들을 세워서 무질서하게 섬기지 말고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온 지파 가운데서 선정하실 곳, 그곳을 찾으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곳이라는 말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5절 있었죠? 11절도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거하게 하시려고 선정하실 장소. 14절도 오직 주께서 네 지파들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실 그곳에서. 18절도 주 너희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곳에서. 21절, 26절 몇 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곳이란 말 나옵니다. 이 선정하실 곳이란 말은요,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제 이 성전이 세워졌을 때 솔로몬 역대기 하 6장 7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받으시죠. 이곳에 내 이름을 두었다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신명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장소예요. 하지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을까? 꼭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중요한 건가? 솔로몬 성전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죠. 성막이 있으면은 그곳이 경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성막이 있으면.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성막을 세워놓은 장소가 실로라는 곳이에요.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세워졌고요. 나중에 알 수 없는 경로로 놉이라는 곳에 성막이 있게 됩니다. 또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솔로몬 때 보면 기브아에 또 이제 그 성막이 이동해요. 그 사이에 또 언약궤는 별도의 장소로 이동해서 다윗이 보관하고 다윗이 함께하고 있고요. 솔로몬 때 성전을 지으면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다시 제대로 다 이제 안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성전에 세워지기 전까지는 성막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경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요.
솔로몬 성전에 세워진다면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때부터 그것을 분명히 예언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경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아무 데서나 제물을 드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도 너는 내가 보는 어디서나 내 번제를 드리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고 오직 주께서 네 지파들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시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 화목제 같은 그런 기본적인 제사들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제사들, 레위기에서는 그 제사들을 성막에서 경배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신명기에서는 그 성막이 세워질 구체적 장소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무 데서나 함부로 경배드리지 말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오늘날 교회에서만 경배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성전이 아니거든요. 자,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영적 원리와 교훈을 받는 거예요. 신명기의 내용 자체가 우리의 신약 교리가 아닙니다. 여기가 성전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사 오고 딴 데 오고 그러면 더 이상 뭐 교회도 아닌 것이 되죠. 이건 건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전이죠. 우리는 어디서나 경배드릴 수 있고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이 산에서도 사마리아도 아니고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경배해야 된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경배해야 된다. 아니다. 어디서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하면 돼. 이걸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신약 교리는 그거예요. 그냥 구약 교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원리를 발견한다 그랬죠. 영적 원리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는 이방인들이 경배하듯이 함부로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의 방식에 따라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에 따라 드리라는 얘기죠. 우리는 영과 진리라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이 있는 겁니다. 예배 형식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찬송을 몇 곡 부르냐? 다를 수 있죠. 뭐 설교를 앞에 하냐, 광고를 앞에 하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특송을 하냐 마냐, 솔직히 뭐가 중요해요?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의 교제가 있으면 돼요. 교회 모임을 결성하지 못하고 교회를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모임을 결정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할 수도 있죠. 그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올바로만 경배한다면 그것도 돼요.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과 진리가 신약에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다만 세상처럼 세상의 우상들처럼 자의적으로 함부로 경배하지 말라. 영과 진리가 중요하다. 주님의 법칙이 중요하다. 바른 말씀 가운데서 해야 된다. 이것도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장소는 당시의 상황에서 주어진 강조되는 말일 뿐이죠. 자, 무엇을 위해서 선정하셨습니까? 지금 여기 5절에 보더라도 그분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제 준호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정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름을 두신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임재가 있는 곳. 내 이름이 거기 있다. 뭐 이름 석자를 뭐 이렇게 새겨뒀단 말이 아니잖아요. 이름은 나 자신을 말하는, 내 정체성을 말하는 거야. 내 자아를 말하는 거고 나 자신을 말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말할 때 이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분 자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 어디에요? 역대기야 6장 말씀 잠깐 보세요. 역대기야 6장 20절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역대기야 6장 보면 성전을 지었는데 18절이요. 6장 18절.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더불어 땅에 거하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수용할 수 없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은 얼마나 못 미치겠나이까. 솔로몬의 성전을 멋지게 크게 잘 지었어요. 하지만요, 온 땅에 비교해보게 되면 되게 작은 건물일 뿐이잖아요. 온 하늘에 비하면 작은 건물일 뿐이죠. 솔로몬은 겸손히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성전을 잘 지었지만, 우리 아버지 다윗의 뜻에 따라 잘 지었지만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하늘들까지도 하나님을 수용할 수 없거늘 뭐 이 조그만 건물에 주님께서 계시겠습니까? 다만 20절 주의 눈을 이 집 위에, 즉 주께서 주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리라고 말씀하신 그것 위에 밤낮 여시어 주의 이름을 이곳에 두어주시고 주의 눈동자를 여기에 두어주십시오.
항상 주님이 여기를 관찰해 주시고 여기에 임재해 주시며, 그래서 뒤에 쭉 나온 기도들이 뭡니까? 만약 어떤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성전을 향해서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우리가 전쟁에 패했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만약 우리가 범죄하여서 이방 땅에 사로잡혀갔을 때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다니엘도 이 기도에 따라 가지고 예루살렘 향해 창문 열고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은 분명 하늘에 계십니다. 성전에 아무리 문 열어도 하나님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때부터 하나님이 성막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성막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임재하시고 그것을 주님의 이름을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눈동자를 항상 그곳에 두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경배하라는 얘기죠. 주님의 눈동자를 두신 곳이 경배의 장소인 겁니다. 주님의 눈동자가 있는 곳이 하나님을 살피시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주님의 눈동자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 살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없는 세상, 주님의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은 주님의 관심이 아니라고. 우리 국가는, 대한민국은, 미국은 이런저런, 이스라엘은 별도죠.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니까. 이 이방의 모든 나라들 하나님의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도들을 관심 있는 것이고 그 죄인들이 관심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눈동자를 두신 곳, 이것을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처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와서 앉아 있어서 처소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처소라고 말한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별도의 장소가 필요 없죠. 7절에서도 바로 이곳에서 이제 번제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물도 드리는 거죠. 서원물, 자원하는 제물, 7절에 많이 나오죠. 번제물, 희생제물, 11조, 손으로 들어올리는 제물, 서원물, 자원하는 제물, 이런 것들. 서원물, 자원하는 제물 같은 경우는 화목제물을 말하는 것인데, 이 화목제물은 보면은요, 번제로서 태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이 먹고 일부는 드리는 사람들이 먹고 가족들이 함께 먹고 그럽니다. 그래서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이쪽은 잔치예요, 잔치. 성전에서 이제 명절 때마다 와서 제물을 드리고 서원도 하고 화목제도 드리고 잔치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즐거워하라. 영적 원리도 있죠. 여러분, 경배는요 영적인 잔치기도 해요. 여러분, 경배가 엄숙하고 어떤 문제 어둡고 컴컴하고 뭐예요. 옛날 중세시대 수도사들처럼 어두운 촛불 켜놓고 하는 무거운 곳이, 그것이 경배가 아닙니다. 경배는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 말씀의 잔치가 있는 곳, 영적인 잔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주님을 경배하면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경배를 드리는데 인상만 팍 쏘고 그냥 모든 문제만 떠안고 왔다 가면은 몸만 왔다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곳에서 진정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들을 말씀 안에서 해결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즐거움 가운데서 가시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주일 매 일상도 주님 가운데서 거해야 되지만 때때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그럴 때 우리 함께 경배하러 와서 말씀 가운데 또 성도들 교제 가운데 기쁨을 얻고 돌아가자는 말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자, 다기까지 원리에 연결되는 겁니다. 자, 15절부터 보게 되면요. 자, 먹는 건 좋은데 피는 금지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15절. 그러나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그 복에 따라 네 모두 성문 안에서 내 마음이 내지키는 것은 무엇이나 내가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니라. 곧 깨끗한 자와 불결한 자가 순호루와 숫사슴을 먹음같이 먹을 것이나, 앞에서는요 성전에 와서 성막에 와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러면 성막 앞에 가서만 먹어야 됩니까? 잔치는 성막 앞에 가서만 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는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성막 앞에 모일 수 있다 칩시다. 앞으로 인구가 얼마나 번성할 텐데 모두 성막 앞에 와서 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잔치는 너 있는 데서 해도 돼. 경배만 성막에서 하라는 말인 것이고 성전에서 하라는 말인 것이고 일반적인 것은 일반적인 잔치 고기를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다 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성물 안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니라. 일반적인 잔치는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물은 반드시 주님이 선정하실 곳에서 하라라는 말씀을 17절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18절에서 그런 가운데서 주의사항이 나오는데 첫 번째 주의사항은 뭐냐면 레위인들을 기억하라. 18절 주 너의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곳에서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내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 안에 있는 레위인은 그것을 먹어야 할지니라. 레위인을 기억하라 그래요. 19절도 내가 그 땅에 사는 동안 너는 레위인을 저버리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라. 레위인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한번 강조한 바가 있지만요. 레위인은 별도의 유업이 없잖아요. 별도의 유업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먹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기억해야 돼요. 또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별도의 유업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난할 수가 있어요. 모든 레위인이 가난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사는 것, 이제 성전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서 각 지파 안에 레위인들의 성읍이 이렇게 흩어져 있거든요. 자기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을 보살피지 못하면은 레위인은 땅에 유업이 없으니까 쌀농사, 밀농사, 밭농사 못 짓는 거예요. 생산을 못 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주의사항 두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먹는 건 자유롭게 먹어도 되지만 피는 먹지 말라. 피는 먹지 말라. 16절 너희는 오직 그 피는 먹지 말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물같이 땅에다 쏟을지니라.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요, 성전에서도 피를 다 쏟잖아요. 성전에서도 피를 쏟는 것처럼 이 일상에서도 피는 다 쏟아버리고 고기를 먹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레위기 7장 26절에서는요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서도 피는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23절에서도 오직 너는 피를 먹지 말아야 함을 명심할지니 이는 피가 생명임이라. 생명. 너는 내가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레위기에서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수혈도 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데 피는 생명이니까 남의 생명을 취하면 안 된다. 먹지 말라 그랬죠. 의학적인 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니까 사람들은 오해하는 겁니다. 자,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율법 이전에도 금지했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율법 이후에도 금지했어요. 율법 이전, 율법 내에서 율법 이후에도. 그래서 피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제 금지가 된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이런 사악한 행태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이방인들의 사악한 행태를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만 피 마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몽골 사람들이, 아니요 에스키모 사람들인가 이렇게 막 눈밭에서 사냥을 해요. 사슴 같은 거 이제 순록 같은 거 잡아가지고 그들 배를 갈아서 피를 이렇게 한 바가지 퍼서 서로 마시더라고. 이렇게 끔찍하죠. 이방인들은 다양하게 피를 마시고 우리나라도 뭐 건강에 좋다고 뭐 노루피 같은 거 마시기도 하잖아요. 그럼 안 되죠. 뭐 고기 먹을 때 살짝 덜 익어서 피기 있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철저하게는 못해요. 한 방울도 안 나기 이런 거 못해요. 그러나 이 뭐예요? 피를 직접 마시는 것, 생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잔인한 것일 뿐 아니라 주님께서 금지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사악한 행태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방인들은 그런 풍습이 많아요. 많습니다. 미개한 나라일수록 더욱더 그렇죠.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피에 대한 언급도 하시고 장소에 대한 언급도 하시지만은 본문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방인들의 경배의 형태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상숭배 자체도 하지 말 뿐 아니라 우상숭배의 형태도 안 된다. 그래서 앞에서 앞부분에서 뭐라 했어요? 우상숭배하듯이 여기저기 경배의 장소를 우상처럼 여기저기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장소를 선정하는 문제에서부터 경배드리는 방식에 있어서까지 모든 것들을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29절 보게 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끊으실 때 내가 거기에 가서 그들을 소유하고 차지하여 그들의 땅에 거하게 되면 너는 내 앞에서 그들이 멸망한 뒤에 그들을 따름으로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라 그럽니다. 이 민족들이 자기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나도 그같이 행하리라. 아니, 멸망한 민족들의 신을 왜 섬기려고 하죠? 보통 그렇잖아요. 저쪽이 우리를 정복했어요. 저 신이 강한가 보다. 그래서 저 신을 섬겨. 이런 경우는 고대에 종종 일어납니다. 근데요, 우리가 저들을 이겼거든요. 그럼 우리 신이 쟤네 신보다 세잖아요. 이방인들 관점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저 사람들한테 우리 신을 전파해야죠. 왜 멸망한 나라 신을 섬기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주의해라 그러잖아요. 이 민족들이 자기 신들을 어떻게 섬겼지? 나도 그같이 행하리라.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정복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정복을 했지만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부유하거든요. 이스라엘은 한번 말씀드렸죠. 사막에서 오다 보니까요. 농경민이 아니라 유목민. 유목민에게 어떤 문화가 있어요? 유목민에게 집이 있어요? 없죠. 유목민은 텐트 치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때 카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멋진 집들이 있네요. 농경 사회니까 항상 풍족하네요. 도대체 뭐가 이 땅을 이렇게 풍족하게 만들어줬을까? 이들은 태양신을 섬기네. 이들은 비의 신을 섬기네.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려는 그러한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 여러분, 카나안의 농경 문화는요, 다소 번성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일시적인 번성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잖아요. 이렇게 도박을 하게 되면 처음은 따게 된다면서요. 조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다 이렇게 하고. 마귀는 일시적으로 즐거움과 성공과 번영을 보여줘요. 여기에 미혹되면 안 돼요. 나중에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자, 자기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관찰하자. 어떻게 섬겼는가, 어떻게, 그 방식을 관찰했습니다. 이들은 방식도 관찰하지 말란 얘기예요. 따르지 말란 얘기예요. 이방인들처럼 아무것이나 제단을 쌓지 말란 얘기예요. 다양한 신들을 섬기지 말란 얘기예요. 이방인은 신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방인은 한 종교만 믿으면 안 돼가 없어요. 여러분, 가끔 복음 전화도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저는 믿고 싶은데 우리 집이 불교예요. 집안에서 종교가 2개 이상 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안 믿겠어요. 이런 사람 가끔 보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종교가 2 이상이에요. 이방인들이 한 신만 섬기는 거 봤습니까? 이방인들은 여러 신을 섬겨요. 어차피 거짓말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 신과 양립하고 싶지 않으시지만은, 양립하면 안 되지만 이방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돈 받지 말라. 특히 어떤 걸 강조하시냐면 31절에 보니까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그렇게 행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그분께서 미워하시는 주께 가증한 모든 일을 자신들의 신들에게 행하였으니 심지어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불에 태워 자기들의 신들에게 바쳤느니라.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태워 바쳐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얘기 종종 보잖아요. 아주 끔찍한 이 숭배 방식이죠. 이방의 숭배 방식은 꽤 악한데, 특히 자녀를 불에 태우는 인신제사라 그러죠. 우리나라도 인신제사 있었습니다. 향후 이스라엘은 인신제사를 많이 행했어요. 재판관계도 나오고요. 열왕기야 역대기야 보게 되면 왕들마저도 인신제사를 행한 사례가 나오니까 이제 얼마나 타락했는지 볼 수 있죠. 여기서 피 언급한 것도 보니까 아마 피를 마시는 의식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이 당시의 종교 의식 가운데 피를 마시는 의식이 직접 있는지는 성경에서 볼 수 없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 종교 중에는요, 음행 의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의식 가운데 음행 의식이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종교 의식을 끝낸 다음에 그 축제 가운데 음행을 행하기도 하고, 민수기 25장 보게 되면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자기들의 종교 축제에 초대해가지고 음행을 하게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방의 그 종교 행사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 신약 시대에도요, 그리스에 보게 되면
신전 창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행이 있는 종교 자체에 음행이 있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는 그래도 도덕을 강론해야 되는 곳 아니에요? 근데 고대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종교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말씀들을 하시는 것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지 말 뿐 아니라 그들의 숭배의 방식과 형태 및 이런 모든 것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할 때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에서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행하면서 이 정도는 그냥 일반적인 거지라고 말하는 거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움직여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특히 인신제사는요.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인신제사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제사는 신을 달래는 거예요. 신이 노했으니까 달래는 거죠. 달래드리는 거예요. 짐승 바치니까 신이 달래지질 않네요. 신의 진노가 달래지지 않네요. 사랑을 바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신의 진노를 달래려고 하는 것이 이방 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을 기쁘게 하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주는 분이 아니죠. 주님은 제물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라고 레위기에서 말했지만 제물 자체가 기뻐한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의롭게 행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죠. 죄에서 의로 돌이키는 것. 그렇죠. 자비와 겸손을 기뻐하십니다. 미카서 6장 7절 8절 보게 되면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의와 자비와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 하나님은 이방 신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을 섬김에 있어서 우상 숭배의 방식들을 가지고 섬기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세상적 방식으로 섬기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과 연합하는 가운데서 뭘 하려고 하겠냐는 말이죠. 우리는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행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의 모든 풍습도 따르지 말라. 오늘날도 다양한 미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미신을 왜 배척하죠? 미신이 비과학적이니까 배척합니까? 아니요. 우상 숭배의 흔적이기 때문에 배척하는 거예요. 초기에 한국 선교사들이 우상 숭배 배척 운동, 계몽 운동을 했어요. 잘했죠. 근데 그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과학적이냐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를 그 미신을 배척했어요. 그 사람들이 과학을 하니까 정말 미신은 어리석은 짓이네. 미신이 배척됐네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다시 미신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과학적인 사람들이 왜 타로점을 보죠? 그렇게 과학적인 사람들이 왜 이런저런 우상들 앞에 나아가죠? 아이를 낳고 기도 가운데 키워야 될 사람들이 돌잡이 하면서 연필 잡으니까 너 공부 잘하나 보다. 뭐 하니까 는 실 잡으니까 너는 오래 사나 보다. 얘가 나중에 일찍 병들면 너 실 안 잡아서 그런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얘가 가난하게 살면 너 그때 돈 안 잡아서 그런 거. 이런 생각하잖아요. 장난이라고요? 장난 아니에요. 우상숭배요 그거.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행하고 있는데 미신은 비과학적이라서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의 흔적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수많은 예들이 있죠. 다 예를 들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입니다.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서 규제하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자비하심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주님의 의로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에요.